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교회를 방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또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을 지나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저는 여러 장의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장도 받았고, 어떤 행사에 와달라는 초청장도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형태의 다양한 초청장을 받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초청장을 받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초청장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가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고, 어떤 초청장은 받기는 받았는데 되게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나, 축하금만 보내고 그냥 안 가고 말까, 아니면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해보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보낸 초청장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초청장을 받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 초청장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까? 야, 이거 교회 오라는 말인데 참 가기는 싫은데, 그런데 안 가자니 이 사람하고 관계가 있고, 가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이렇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에 어떤 친구가 저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이번 주에 교회에 한번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역시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기 싫은데, 그런데 그 친구를 생각하면 그냥 한번 가주지,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로 하게 됐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초청장을 전달해 주신 분은 어떻게 주게 됐을까요?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전해 주신 분은 그냥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냥 받아, 그렇게 전달하게 됐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초청장을 받게 되면 이 초청장이 매우 부담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 초청장을 전달하는 것도 매우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꼭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초청장을 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청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 초청장과 함께 이 초청에 응하여서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초청장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초청장을 받게 되신 여러분들은 나에게 이 초청장을 전해준 이 사람이 나를 참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꼭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초청장을 드린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것을 주어도 될까 안 될까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 초청장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 초청장을 내가 전할 때에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꼭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초청장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불편하지만 가야지 그러고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정말 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청이 여러분에게 평생의 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하신 것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오늘 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느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두 사람의 아들이 있게 된 것이지요. 아버지는 그 두 아들을 정성껏 양육하고 성장케 했습니다. 두 아들이 장성하게 됐을 때에 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재산이라는 것은 나에게 상속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하는 절차 말고 지금 나에게 미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아주 불효에 해당이 됩니다. 상속을 미리 해달라는 말은 아버지 이제 당신 늙었으니 이제 죽으십시오. 그리고 재산은 내가 가질 겁니다. 하는 그런 모욕적인 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말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모두 불러서 재산을 둘에게 각각 나누어 주게 됐습니다. 첫째 아들은 부모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을 관리하게 됐지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이 싫었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받은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고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먼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 먼 지방에 가서 자기에게 있는 그 재산을 마음껏 쓰기를 시작했던 것이지요. 흥청망청 썼습니다. 돈을 모으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돈 쓰기를 시작하면 큰 돈도 쉽게 사라지지요. 큰 부자인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이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마르지 않고 다함이 없을 줄로 여기고 흥청망청 썼는데 어느새 그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말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곳에서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되는 때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삶의 공공이 다가오게 되는 그 시점에 그 지역에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 것이지요. 먹을 것이 없게 되고 만 것입니다. 자신에게 재산이 다 떨어지고 난 이후에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게 된 그때 그 둘째 아들도 같이 가난에 허덕이게 된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허드렛 일이라고 쳐다보지도 않던 일을 그것이라도 누가 맡겨주면 그 일을 하고 그 품삯으로 먹고 살겠다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일자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다 얻게 된 일자리가 있는데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돼지 치는 일을 그것은 그래도 나쁜 일은 아니야. 그래도 밑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일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은 다른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치는 일은 매우 부정하고 불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유대인들은 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요즘도 알지만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돼지고기 자체가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을 때 먹을 것이라고 품삯이라도 많이 주면 괜찮았는데 그 품삯이 턱없이 작았던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그 기근의 때에 한 끼 두 끼를 제대로 먹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돼지를 칠 때 돼지가 먹는 사료 쥐염열매라는 것을 바라보고 배가 고픈 나머지 그것을 한 입 주워 먹었습니다. 또 배고플 때마다 그것을 먹었겠죠. 그러다가 그 돼지 주인에게 딱 걸리게 된 겁니다. 야, 네가 돼지 사료를 먹으면 돼지는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서 꾸지람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는 너 같은 놈은 여기서 일할 수 없어. 그리고 쫓아내버리게 됩니다. 직장도 잃었습니다. 아니, 되지만도 못한 신세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는가? 한 지방에서 가장 큰 부잣집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존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길을 나가면 사람들이 도련님 인사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그가 어떤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신세는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됐고, 그 일을 하다가도 되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이젠 오갈 데가 없이 이제 딱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고 계셨죠.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신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냥 한 부잣집의 한 아들이 참 버릇없는 놈이 하나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대 하면서 그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만큼 풍족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아버지가, 궁극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을 부여받게 된 사람들, 시간을 부여받았고, 생명을 부여받았고, 재산을 부여받았고, 가족을 부여받았고, 직장을 부여받았고, 건강을 부여받게 된 사람들, 마치 두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귀한 것들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재능을, 지식을, 재물을, 건강을,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여받게 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떠냐? 마치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나 내게 부여된 시간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쓰고 살아갑니다. 내게 부여된 재물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쓰며 살아갑니다. 내게 허락된 건강을 나의 쾌락을 위하여 쓰고 사용하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을 나만의 행복의 공동체로 여기며 나를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그 가정을 이루어 가곤 합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쓰게 되는 시간들, 물질들, 건강, 관계, 직장, 가정,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낭비하고 있는 중이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게 되다 보면 어떤 순간 마치 이 둘째 아들이 기근을 만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게 되는 아주 매우 빈궁한 때가 오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떠나 사용했던 시간들을 제외하고 여러분에게 시간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건강, 그것을 하나님 없이 그 건강을 사용하고 계시다가 지금 여러분의 건강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직장,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사용하다가 지금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모두에게 마치 기근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끝의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떠나 있는 인생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낭비와 같이 소진되고 소멸되고 사라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죽음과 같은 기근이 우리에게 오고 맙니다. 그때에는 나에게 시간도 없습니다. 그때에는 나에게 건강도 없습니다. 그때에는 나에게 물질도 없습니다. 그때에는 나에게 가족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그때에 마치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1분만이라도 내게 시간을 더 주세요. 하루라도 내가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내가 건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리 외쳐봐도 매몰차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거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기근의 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를 다시 계속하시지요. 둘째 아들이 기근을 만나게 되고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을 때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과거의 옛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게 될 때에 그분을 통하여 받게 됐던 풍성한 은혜,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분과 함께 있을 때의 즐거움, 아버지의 아들로 있을 때에 사람들 사이에 받게 되었던 존중감,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과 하인들도 풍족한 품삯을 받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 아들에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살 길이 생기겠다. 지금 여기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고 말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그 모든 것에 풍성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께 채신이 쓰지 않은 겁니다. 면목이 없었던 것이지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받아서 내 멋대로 다 쓰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니 체면이 안 선 겁니다. 면목이 없었습니다.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돌아가서 다시 아들의 자리를 달라고, 내가 아들이니 받아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지금 내가 돌아가게 된다고 아버지 것을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놓은 내가 어떻게 다시 가서 나를 아들로 받아달라고 말하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내가 양심이 있지. 그러니 아버지께 가긴 가되 아버지께 이렇게 부탁해야지. 아버지, 나를 종으로 이 집에 써주십시오. 종으로라도 이 집에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께로부터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말하면서 이 말씀을 왜 한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아무리 찾아 방황하고 헤매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그 길을 찾아봐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은 돼지를 키우는 그 주인과 같은 사람들만 만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오직 단 하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지 못하며 세상 속에 내 마음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쓰고 사용해서 그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복된 삶이 있게 된다는 사실, 더 이상의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복되게 하는 인생, 영원히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겠노라고 하여서 길을 떠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길을 떠나게 될 때는 그래도 아버지께 가는 일이니 힘찬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살던 고향 마을이 가까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마을 입구를 지나 언덕을 넘어가면 내 아버지 집이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곁을 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몰라보는 것이죠. 워낙에 행색이 초라하고 거짓골을 하게 되고 굶고 배고파 주림으로 얼굴이 상하여 있었기 때문에 돼지를 치다 오게 됐으니 온몸에 돼지 치던 그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던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그 부잣집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지나간 것이지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사람들이 마주칠까 두려웠습니다. 멀리서 한 사람이 나타나면 고개를 숙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기나 할까? 이제는 걸음걸이가 점점 둔화됩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의기 있게 일어섰지만 아버지 집이 보이기 시작하니 점점 걸음은 느려져 갑니다. 주저됩니다. 조금 걸어가다가 한참 서서 다시 뒤를 돌아봅니다. 차라리 뒤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나를 반겨주기는 하실까? 내가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돌아오게 됐는데 아버지한테 괜한 야단만 맞고 쫓겨나는 것은 아닌가? 괜히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들 만나서 망신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다시 뒤를 돌아서게 되지요. 그러다가 다시 아니야 하고 또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갑니다. 이렇게 갈등과 번민이 반복되면서 어느덧 마을 입구에 다가왔지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더 푹 숙입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땅바닥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터덜터덜 걸어가기를 시작하는데 어느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와서 와락그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제야 돌아오게 되었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제야 돌아오게 되었느냐?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부여안고 한참을 눈물을 흘리다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이 아들의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이 아들에게 신을 신기고 이 아들을 위하여 좋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의 손을 꼭 부여잡고 집을 향하여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길을 떠나게 된 그 날부터 아버지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이 떠난 그 길목에 서서 집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왜 어떻게 이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거리가 멀었다고 이야기하죠. 어느 누구도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짓골을 해서 돌아오는 아들이 둘째 아들일 거라고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멀리서 한 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들이 떠난 날부터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돌아오게 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친히 결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도 재물도 능력도 우리의 가정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멀리 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속에 머물러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하면서 등을 돌리고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멀리 떠나 있는 지금도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고, 세상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의 기근을 만나 멸망하지 말고 모든 것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 그 모든 것, 기근을 만나 더 이상의 자비가 용납되지 않을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와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구원과 생명과 복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모든 것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